98년도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부도가 날 것 같더라고요. 전 대표니까 알잖아요. 내가 끄는 어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회사는 저뿐 아니라 저희 주변에 이제 어머니, 형제들의 많은 담보를 잡고 있어서 제가 망하면 온 집안이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늦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면 진작 도와줬어야지. 이게 어음 끄는 거는 지금 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신규 거래선이 생겨도 돈이 들어오려면 그때 IMF 전이에요. 돈이 들어오려면 5, 6개월이 걸려서 막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그러면 이제 100% 부도 나는데 이제 부도가 안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은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를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걔가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확 믿어지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래서 그때 계기를 믿게 됐어요. 각각의 부서에서 부딪힘도 많이 있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에 분명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기업 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거는 제가 겪은 일의 80%는 다 그렇게 이겨낸 것 같아요. 그 외에 한 20%는 직원들의 도움, 또 가족들의 응원, 이런 걸로 이겨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우리 직원들이 옆에 계시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직원들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의 충고나 격려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겪는 나의 어려움은 인간적으로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거의 마지막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간 상황에서 내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도저히 이제 회사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하는 조언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믿은 지 한 5년 만에 회사를 이쪽으로 이전해 가고 와서 3개월 만에 화재가 났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고 제가 그 당시에는 사업이 비교적 잘 돼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이루어 왔고 오는 과정 속에서 1년간 땅을 사고 건축을 하던 모든 단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건축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될 줄 알았어요. 회사도. 그랬는데 진지 3개월도 안 돼서 전 공장이 완전히 다 불탄 거죠. 1월 26일 새벽인데 제가 아침에 새벽 4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전화했는데 회사가 지금 화재가 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걸려요. 차를 새벽 4시에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샀어요. 시편 48편 말씀을 듣고 그날 계약을 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말씀의 끝이 이건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 약속이 없어진 건가? 약속이 폐해졌나? 이 1시간의 갈등이 저를 아주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전소됐더라고요. 근데 소방차 그 다음에 오고 여러 가지 온 다음에 아침 10시에 제 아내가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오늘 말씀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내가 4시에 자다가 튀어나왔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냐? 나 바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끌고 차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여준 게 생명의 삶 1월 26일자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도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오전 몇 시간 동안 말씀이 폐해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난 말씀대로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날 첫 절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도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 의심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 나를 아시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새벽 5시에 여기 와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난 망했구나 이거였어요. 근데 10시에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 보고 느낀 건 다른 계획이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중심 회사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창립 20주년 될 때 아까 제가 2번의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참 교회에서는 이 간증을 많이 했지만 직원들이 되면 좀 서운하게 들을 것 같은데 해마다 창립 기념일 날 제가 뭔가를 준비해요.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 근데 내 딴에는 직원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겠지만 내 딴에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늘 직원들 반응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준비하는 기념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찬밥처럼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회사가 창립된 걸 기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우리 직원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창립 기념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가 뭐하러 내 돈 써서 이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의 삶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그 주간의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월요일 날 저희 목사님 오셔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화목제물이 저보고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쓸데없이 저런 얘기 뭐하러 하시나. 나는 이제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데. 그날 이제 금요일이 창립기념일인데 제가 한 수요일쯤 우리가 그때 후원하던 주라쉼터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가 창립기념일 날 뭘 좀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들 장애인들이랑 같이 그 도자기 박물관에 가서 같이 구경하면 어떻겠냐고. 장애인하고 함께 가면 입장료도 안 받고 식사도 그냥 국밥 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돈이 안 들어요. 내가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 말씀이 레위기 7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화목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화목제물이 여러 가지 짐승도 있지만 고운 가루로 만든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쓰는 거는 뭐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가루 갖고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주라쉼터 장애우들하고 박물관에 갔는데 그날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우리 직원들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돈을 써서 준비할 때는 다 시큰둥하더니만 그날 이제 그 박람회 가서 이렇게 보는데 끝나고 직원들이 저한테 오늘 너무 감동 깊었다고 그래서 땡큐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내가 돈 써서 준비할 땐 이렇게들 시큰둥하더니 이거 돈 하나도 안 쓰고 하는 건데 왜들 이렇게 감동이 있지? 하는데 제가 그날 아침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화목제물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장애우드니까 다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회사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울려서 기쁘게 하루를 감동적으로 보내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화목제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세례를 많이 주고 영접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여기 와서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잖아요. fellowship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그걸 제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고 나는 가교 역할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바라보는 저의 신앙관이 그때를 계기로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괜히 직원들한테 믿어라, 영접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나는 분위기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저희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곡물 가공을 기본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리어 업종에 저희들이 진출했었고요. 그 다리어 업종에 진출해서 곡물을 가공하다 익힌 노하우를 통해서 한 6년 전부터 뮤즐리라는 시리얼 분야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뮤즐리를 만든 회사이고요. 주로 대기업 OEM 많이 하고 있고 자사 제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요 근자에 와서는 스낵으로 업종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들 참여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리얼 하면 대부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건 콘플레이크죠. 네, 근데 저희는 콘플레이크 같은 제품들이 아니고요. 곡물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통곡물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이용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당류하고 함께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제품이어서 기존의 시리얼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 사회복지단체도 좀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걸 안 하자는 주의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기독교 단체들이나 선교사 후원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일반인들이 대부분 아는 곳이라면 월드비전, 컴패션 뭐 이런 곳들이고요. 그 외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회사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서 편집하세요. 세계 복음화, 직원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복지단체들도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또 같이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한 10년 넘게 흘러오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 회사가 이제 크리스찬 컬처가 정착된 회사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단히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굉장한 커리어가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경력이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모였는데 저희 회사는 매주 월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또 화수목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보면은 이 테이블에 이 자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테이블에 이렇게 음식이 많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뭐 누구 어느 직원분 뭐 딸이 뭐 결혼해서 감사해서 또 뭐 오늘은 누가 차를 사서 감사해서 제가 제일 감동이 있었던 거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 고향에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고향에 갔다 와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지났을 때예요. 제가 감사해서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떡을 뗀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자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직원들과 공유하는 게 이제 하나의 컬처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어떤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걸 좀 제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제재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걸 준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고 준비해 오면은 준비 못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월요 예배 때 이제 그만 갖고 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지금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저희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떠날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국내외국인 막론하고 대부분들 떠날 때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월급을 많이 주거나 근무 환경이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잘 대우해줘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잘 대우해줘서 굉장히 너무 감동이 있었다면서 떠날 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외부에 뭐를 후원하고 이런 것이 저의 이제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적어도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직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터 영성은 이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회사. 그게 제가 추구하는 회사입니다.